오늘 마지막 아드폰테스 마지막 시리즈인데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한번 옆에 분들이랑 인사할까요? 어떤 도시를 건설해야 합니까? 이렇게 너무 생뚱맞습니까? 한번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예, 뭐 메가시티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을 돌로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1월부터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 태고사라 그러죠. 그 역사를 좀 살펴보면서 가장 기본으로 인간과 세상과 하나님을 좀 이해하자 해서 오늘 4월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마치고 5월부터는 5월 달은 이제 가정의 달에 대한 설교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사도행전을 좀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딱 4월에 맞춘 건 아닌데 이렇게 좀 딱 맞아서 하여튼 기분은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1장부터 11장까지를 전체를 좀 한번 복습을 하자면 에덴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죄가 없지만 완벽한 곳은 아니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인간의 경작을 통해서 더 발전 가능한 곳으로 하나님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에덴에서 경작을 통해서 발전 가능한 곳, 그곳이 어딘가 했을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꿈꿨던 곳은 마지막에 임할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순종과 경작을 통해서 더 발전해서 마지막에 가는 최종적인 발전은 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에덴을 동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연물이고 경작을 통해서 문화 명령의 순종을 통해서 다가올 새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 그러죠. 이 성을 영어 성경에 보면 다 시티, 도시입니다. 도시. 그러니까 에덴은 동산이고 새 예루살렘은 도시라는 것은 문화의 발전을 얘기해요.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문화의 발전을 통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완전한 새 예루살렘으로 꿈꾸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해야 될 목표 같은 거죠. 그래서 도시에서 도시까지 성경은 그렇게 시작하고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이라는 이 성경이 말하는 역사관,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을 아름답게 창조했지만 그 도시가 타락했죠. 그 도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도시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것이 이 도시의 비전 같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가나안을 정복한다 할 때 그게 도시죠. 도시. 거룩한 도시의 변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개인의 구원만을 생각하면 좀 심하게 말하면 살아있을 필요가 없죠. 지금 죽어서 가면 되잖아요. 그게 목표라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어떤 도시의 회복입니다. 거기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도시가 타락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첫 번째 일어났던 일들이 뭡니까? 가인과 아벨의 죽음이죠. 경쟁을 통해서 나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내 제사를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죠. 그런데 왜 아벨을 죽입니까? 무언가 경쟁을 통해서 살아가는 세상, 이 죄가 들어온 세상의 특징이죠. 그래서 자기 동생을 죽이는 형제 살인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점점점 확대가 되죠. 그래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는데 아내와 동침하여 에녹을 낳았고, 가인이 성을 쌓고 할 때 이 성은 다 도시입니다. 이 최초의 도시, 가인이 쌓은 도시죠. 그 도시에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는 최초의 도시가 생겼습니다. 그 도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문화가 발전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아다는 야벨을 낳고 그는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가축 치는 일들이 발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래서 예술의 발전, 문화가 발전됩니다. 문화는 발전되는데 인간의 타락은 변화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문명은 발전되지만 인간의 타락이 그 문명을 이상하게 왜곡시키는 거죠. 그래서 두발 가인이라는 사람이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어서 문명의 발전이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했는가? 어떻게 활용하죠? 사람을 죽이는 데 활용합니다. 그래서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였습니까? 상처. 그 사람이 나를 한 10 정도로 상처를 입혔어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야. 100 정도로. 나의 상함으로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그것을 떠벌리고 자랑하는, 그걸 노래하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문명의 발전과 인간의 타락이 매치가 안 되는 그것이 도시의 타락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도시를 홍수의 심판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의 가정만 이제 남았는데, 이 노아의 가정도 여전히 죄가 있었죠. 노아가 뻘거벗고 포도주를 마시고 하는 그 죄가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심판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노아의 아들로부터, 인류가 노아의 아들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 노아의 아들로부터 인류가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0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족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곱의 족보는 인류의 족보들, 이제 홍수로 다 멸망하고 이 세 아들로부터 이제 인류가 시작하니까 인류의 족보를 얘기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창세기 10장은 이 족보만 쭉 나오는데 조금 눈여겨보면 아주 재미있는 정보를 우리에게 많이 줍니다. 첫 번째는 셈과 함과 야벳 중에 야벳의 아들의 이름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쭉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0장 5절은 이 야벳의 족보의 결론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지금 이 야벳의 족보의 특징은 분열과 나눔의 족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두 번째는 함의 족보, 이제 함의 아들에 대해서 쭉 나오죠. 누가 누구를 낳고가 쭉 나오다가 중요한 정보가 있을 때는 성경은 그걸 설명합니다. 그냥 쭉 나오다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함의 족보 중에 구스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과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라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지금 함의 아들들 중에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 다음에 니무롯이 누구를 낳았으니 이렇게 시작이 되지 않고 설명을 하죠. 옆에서 그는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첫 용사입니다. 이때 용사라는 말은 별로 좋지 않은 말이에요. 이 창세기의 용사는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는데 속담이 나왔다는 게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냥꾼이었냐면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유명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용사라는 말과 이 용감하다라는 말은 이 히브리 단어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번역을 용사, 용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용감한 사냥꾼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우리나라 말은 이 형용사가 명사 앞에서 수식하죠. 근데 영어도 그렇고 명사 뒤에서 수식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용감한 사냥꾼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사냥하는 용사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세상의 첫 번째 용사인데 이 사람은 사냥을 하는 용사란 말. 근데 얼마나 유명하게 사냥했으면 그렇게 유명해졌을까? 무슨 사냥했을까요? 사람을 사냥하는 거죠. 그래서 니무롯은 사람을 사냥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나라는 그의 도시는입니다. 그 도시 국가니까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이었다 하면서 창세기 10장에서 알려주는 거죠. 11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바벨탑의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주동자가 함의 자손이었고 그가 전쟁과 폭력을 통해서 유명했던 그 바벨이란 도시를 건설했다 이렇게 나오면서 함의 자손은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 족보도 나눔의 족보죠. 분열과 나눔의 족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셈의 아들들도 쭉 나오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쭉 나오다가 그 다음에 옆으로 설명하는 단어가 있으면 그 중요하다 그랬죠. 셈의 아들도 설명합니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의 이름을 벨레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설명하죠.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음이요 이렇게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거죠. 이름이 벨레크, 벨레크는 이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때 세상이 나눠졌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벨레크라고 지었다. 이런 것을 성경에서 일부러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날에 광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되찾았어요. 그래서 애 이름을 고광복이라고 지은 거예요. 자기 아들 이름을. 그러면 광복아 하면서 뭘 기념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광복을 기념하는 거죠. 아이의 이름을 벨레크라고 지었는데 왜냐하면 그때 엄청나게 큰 일이 있었거든요. 세상이 나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공부하다가 뭐 성경에서 뭐 이게 다르다 저게 다르다 이렇게 이제 창세기 1장에는 뭐 남자와 여자가 태어났는데 왜 2장에는 다시 만드느냐 여자를. 그래서 이게 성경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을 잘 몰라서 그래요. 성경은 시간 순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문학적 방식으로 기록했거든요. 창세기 10장은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누어졌다. 세상이 나누어졌다. 세상이 전쟁을 통해서 뭐 분열되었다. 근데 그거를 자세히 들여다볼까 하는 게 11장에. 그래서 지금 이 분열과 나눔의 족보, 그러니까 셈의 자손도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어떤 나눔과 분열의 족보, 세상이 뭔가 죄 가운데서 나누어진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결론.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인류의 족보죠. 인류의 족보는 나눔과 분열의 족보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게 11장 바벨의 사건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봤는데 3장에부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그 다음에 형제 살인하고 그 다음에 도시가 타락하고 문명은 발달하지만 사람들의 죄가 더 커지고 노아의 홍수가 있고 그래도 계속 죄가 있고 그러다가 죄의 절정이 11장에 죄의 가장 큰 절정.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나눠야 될 정도로의 죄가 커지는, 그래서 점점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죄가 막 이렇게 커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의 절정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시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옛날의 역사, 퇴고사라 그러고, 창세기 12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가 구속사라 그러죠.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11장은 가장 더럽고 가장 죄가 극치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타락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동방을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류하며 서로 말하죠.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말하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할 때, 탑보다, 바벨 탑보다 더 중요한 정보가 성읍이죠. 바벨의 나라, 바벨의 도시, 인간의 나라를 만들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제된 인간끼리 만드는 인간의 나라를 건설하자. 그런 마음이 왜 들었냐 하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죠. 문화와 기술의 발전입니다.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할 정도의 신기술을 통해서 무언가 문명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 스스로가 무엇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을 배제하는 인간의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신, 바벨의 정신이죠. 그게 인간의 나라의 극치입니다. 오늘날도 비슷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인생을 내가 주인에 대해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더 많은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내가 통제해서 하늘 끝까지 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 인간의 나라, 그게 가장 타락의 극치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인 것도 아니고 살인한 것도 아니지만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본질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인간의 나라 바벨의 특징이 뭐냐면, 바벨 탑은 그냥 탑이 아니라 이 지구라트라 그러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성전과 같은 겁니다. 그 바벨의 도시의 핵심과 같은 말이 있다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 다음 문장이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내가 스스로 나의 이름을 내는 것, 성경에서 이름을 낸다는 것은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정체성을 어디다 두느냐는 거죠. 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정체성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무언가가 나의 삶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실력, 나의 능력, 나의 돈, 내가 나의 정체성을 가져야 될 무언가가 내 삶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스스로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노력으로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게 죄의 본질이죠. 하나님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그래서 언어를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하는가 하면, 그게 기술의 발전이죠. 문화의 발전, 문명이 발전되는 것이 우리가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과 착각을 가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에 그 총기 사건이 있고 나서 대테러 연설을 했습니다. 유명한 연설을 했죠. 거기서 The Light Side of History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임무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우리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우리 편이다 라고 얘기했던 이 역사의 생각, 이게 진보주의자들이 갖는 생각이죠. 역사는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시간이 흐르면 역사는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역사의 진보를 가지는 거죠.
이 역사의 진보가 왜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었냐 하면 그 기술의 발전 때문에, 기술이 발전하는 것과 역사가 진보하는 것은 다른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팀 켈러가 부활을 입다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역사가 진보한다는 개념은 원래 세상에 없던 개념이에요. 기독교에서 가지고 온 개념입니다. 불교, 우리가 동양 사상은 뭐죠? 윤회죠. 그러니까 역사의 발전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돌고 돕니다. 그리고 힌두교도 마찬가지도 내가 뭐로 태어나는가 끝이에요. 그것이 다음에 태어날 때 더 좋은 세상으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역사의 발전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죠. 그리스 철학도 마찬가지죠. 팔렌 게네시아라 그래. 다시 돌아온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가 이 세상이 창조될 때 시계 태엽 감듯이 다 감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태엽이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세상이 다 불타 없어진다는 개념이 서구나 동양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발전이라는 개념은 원래 없는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에서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배제된 역사의 발전이죠. 그러니까 혼란스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크 엘리올이 기술 체계에서 기술이 발전하는데 이게 그냥 발전이 아니라 기술 체계로 진입했고 마치 하나의 거대한 기계처럼 작동하며 인간 삶 전체를 포괄적으로 기계가 지배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효율성의 기준에 따라 사회가 재편되게 될 것이고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해칠 수도 있다. 기술의 발전이 역사의 진보가 아니라 기술의 발전이 우리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는 것처럼 만든다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책 중에 테크노 퓨달리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술이, 퓨달리즘이 뭐예요? 봉건 사회, 기술 봉건 사회가 된다. 옛날에는 지주들이 이제 봉건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착취하고 관리했죠. 오늘날에 똑같은 세상, 이 자본주의가 한계를 끝나고 자본주의 넘어서 이제 테크노 퓨달리즘으로 왔다. 이 저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기술 빅테크들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다 거기에 봉건제도 같이 그 돈을 바치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자본을 공유해야지만 우리가 그 세상에서 그 자본주의의 이 테크노 퓨달리즘을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급진적으로 얘기합니다. 마치 막시즘 같이. 그래서 클라우드를 우리가 다 공유하지 못하면 세상은 그들에게 이제 돈을 갖다 바치는 모든 발전이 다 그렇게 된다. 그렇게 아주 재미있게 쓴 책이에요. 그래서 클라우드와 알고리즘을 앞세운 새로운 지배 계급이 탄생했다.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를 샀죠. 그런 거를 개인이 사게 되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거는 다 공적인 영역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이미 죽었고 테크노 퓨달리즘으로 규정이 되고 이제 전 지구적 차원의 지배와 예속의 생산 관계가 있는,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더 좋아지지 않고 있는 거죠. 사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발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기술이 발전해서 유토피아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뭔가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뭔가 발전하다가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게 아니구나, 우리의 미래가 밝지 않구나, 그런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비슷하죠. 오늘날도 미래를 보여주는 영화나 미래를 보여주는 책 중에 미래가 아주 밝을 것이다 이런 건 별로 없습니다. 기후가 위기가 될 것이고 인구가 감소가 될 것이고 사우스 코리아는 이제 끝이다, 그런 거죠.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도 지구가 멸망하고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뭐를 하는 거죠. 애프터 투마로우는 결국 지구가 종말을 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모순이 존재하죠. 많은 사람들은 인류는 발전할 것이다, 역사의 진보를 믿습니다. 근데 미래는 암울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역사관, 내 인생을 큰 역사관 안에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역사는 발전할 것이야. 나는 근데 불행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맞지 않는 모순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을 배제한 역사의 진보라는 것은 역사가 나를 배제한 상태로 막 진보되는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급빛 미래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열심히 일하지만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해석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으로 해석해낼 수 있어야 돼요. 서구 문명을 파괴시킬 5가지 요소가 이제 기근과 기후 변화, 팬데믹, 그리고 권태입니다. 목사님 5가지인데 왜 4가지만 있습니까? 내가 챗GPT한테 계속 얘기했는데 얘가 5가지를 붙이질 않아. 그래서 이 그림 앞에다가 그 핵전쟁을 하나 더 붙여주세요 그랬더니 그 그림만 하나만 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여기 핵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가지 아직 내 기술이 부족해서. 마지막이 이 권태라. 왜 마지막이 권태냐 하면 그러니까 서구 문명이 앞으로 파괴가 될 것인데 기술의 발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식량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기술의 발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권태, 우리의 미래가 권태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권태는 진보에 대한 희망을 잃을 때 깊어지죠. 역사는 진보할 것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미래는 암울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태는 진보에 대한 희망을 잃을 때 깊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권태 자체도 진보를 더욱 저해하죠. 권태라는 심리 상태의 사회문화적 의미는 평소의 가치와 노력과 자유와 의무에 대한 냉담함이 점차 광범위하게 만성화된다는 뜻이다. 역사는 진보할 것이고 그러나 미래는 안 좋을 것이고 이 말이 안 되는 2가지 모순을 가지고 있으니까 삶의 권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냉소적이 됩니다. 냉소적이 돼요. 왜냐하면 무언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해석되지 않는 삶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잘못된 삶의 역사관. 그래서 내가 역사의 진보와 기술의 발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왜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그 바벨의 정신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가? 계시록에 바벨론이 멸망할 때 멸망하죠. 그 바벨은 계속 세상 가운데 세상의 정신으로 우리를 물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의 노동의 동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권력과 영의 뜻대로 통제할 권한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하죠. 열심히 일해서 성경의 언어로 이름을 낸다는 것은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의미입니다. 죄로 물든 마음에서 비롯된 욕망들은 현실에서 긴장을 불러오고 결국 붕괴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배제한 인간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결국은 분열로 끝이 납니다. 스스로 중요한 존재가 되려는 교만한 갈망은 필연적으로 경쟁과 분열,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자신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는 삶이 동료 인간들 사이에서 사랑과 일치를 빚어내기라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은 스스로 숭배의 대상이 되든지 아니면 집단을 우상으로 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그런 비참한 지경 우리를 몰아가죠. 마지막 읽을까요? 인류가 시작. 인류가 그토록 애타게 구하는 영광과 관계는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만 공존할 수 있다. 바벨에서 그들 스스로 이름을 내고 싶어서 애썼던 것이 뭐냐면 그들이 찾는 궁극적인 2가지는 영광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 그리고 사람과의 연결이에요. 그 안정감을 사람들은 원하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쌓아가려는 바벨의 정신을 가지고는 그게 쌓아질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름을 높이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12장에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과 민족과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시를 건설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 가나안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도시를 건설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시의 특징이 뭐죠? 내게 복을 주어. 누가 주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누가 누구의 이름을 높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높여주는 거죠. 내가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결국은 바벨의 정신으로 끝이 납니다. 그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되고 나라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은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삶이죠. 막 복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을 맛볼 때 우리의 일과 우리의 삶은 다른 방향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바벨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다른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한복판에. 다시 얘기하면 온 세상이 바벨의 정신으로 살아가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다른 공동체를 만듭니다. 다른 방식, 다른 통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일에 대한 관점도 다르죠. 일은 저주가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일을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을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왜?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런 삶,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회사에 들어가거나 열심히 노력해서 공무원이 되면 어떻게 하면 일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돈을 받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섬김이 되는 거죠. 이렇지 않으면 일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일이 우리를 오버워크하게 만듭니다. 일에 대한 두 가지 함정이 있는데, 첫 번째, 일을 너무 적게 하는 것과 너무 지나치게 하는 거죠. 어떤 이들은 직장에서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idle at work 이렇게 번역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일이 우상으로 만들어지는 idol of work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단순히 돈 버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직장을 다닐 때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빨리 맞춰서 애를 볼 수 있을까? 그 관심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직장과 직장의 일은 오로지 우리 가정에 돈을 버는 수단으로서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도서관에서 제가 다니는 교회 누나를 만났는데, 누나 뭐 공부해요? 그랬더니 공무원을 공부하는데 도서관 사서를 공부한다 그랬어요. 사서 시험을 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도서관 사서가 되고 싶어 하느냐,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누님이었거든요. 그게 제일 쉽게 돈 벌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충격받은 일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지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일을 창조했던 그 일을 통해서 세상에 구현하고 하는 그 타락한 세상 속에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치와는 다른 삶의 방식이죠. 두 번째는 일이 우상이 됩니다. 왜죠? 그것이 내 정체성이거든요. 두 가지가 다 우리의 삶에 건강한 삶의 방식을 만들지만 다 바벨의 정신으로 끝이 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우매자, 어리석은 사람은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냅니다. 어떤 일도 하지 않으면서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하는 거죠. 게으른 삶입니다.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 두 손으로 열심히 일하는데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렇게 끝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게 뭡니까?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일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더 갉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균형이죠. 이것이 어떻게 오느냐? 복음 안에서 오는데, 이 팀켈러 2주기 맞아서 이 미국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거 팀켈러를 좋아했던 목회자가 팀켈러의 삶을 정리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5월 말에 이제 아마 이 출판될 겁니다. 제 추천사 때문에 먼저 받아서 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팀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일은 더 이상 창조 질서의 경이로움을 창조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되어 이웃의 필요를 섬기는 방법이 아니라 나와 이웃을 차별화해서 세상에 내 존재를 과시하며 스스로에게 나는 특별하다라고 증명하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 일은 나한테 말하죠. 넌 아직 멀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늘 일에 맞으면서 폭력을 당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학대받는 그런 결혼 생활처럼. 그리고 뭔가를 성취하는 듯하면 내가 원했던 그것은 그곳에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성취하는 그것이 작은 자기 의가 되어서 나는 너보다 나은 존재야, 그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삶에 여러 가지 분열들만 생깁니다. 그러면 타락한 도시 속에서, 이 바벨이 가득한 도시 속에 우리는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타락한 도시 속에서 그렇게 바벨의 세상과 정신으로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언덕 위에 도시를 세워가라.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할 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 이것은 city라 그랬죠. A city set on a hill입니다. 언덕 위에 있는 도시,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죠. 언덕 위에 도시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보고 아,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대안 공동체가 필요하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그 복음 중심의 이 일을 공부하고 일과 영성을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안에 성도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더러운 세상 속에 일주일 동안 거기서 힘들게 있다가 다시 교회 안에 오고 그 세상 가운데 가고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와서 훈련하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우리의 직장과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파송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는 거죠. 안 그러면 교회에서 훈련 왜 해? 훈련을 교회를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훈련하는 거죠. 세상에 아주 힘든 세상의 문화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다른 통치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문화의 창조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덕 위에 있는 도시가 되어야 되는 거죠. 팀켈러가 일과 영생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직업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업이 나의 성취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떤 직업이 인간의 필요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른 이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뭔가를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요, 지속적으로 자기 성장과 탁월함을 유지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탁월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좌절합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잘 안 될 때, 내 삶이 무너질 때는 다 포기하게 돼 있어요. 내가 우리의 일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섬김이 될 때
훨씬 더 지속적으로 자기 성장과 탁월함을 유지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죠. 일의 목적이 자신을 섬기는 것이면 이를 통해 결국 내가 무언가 더 나은 상태가 되고 싶은 것이라면 일은 필연적으로 일 자체보다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 되죠. 일보다 내가 더 나를 위한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열정은 결국 학대가 되죠. 계속 일해도 뭔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추진력은 결국 번아웃이 될 거예요. 우리의 자기 만족은 자기 혐오가 됩니다. 내가 정말 이상을 꿈꿨는데 실력이 안 되거든. 늘 자기 혐오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벨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왜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만일 일의 목적이 우리 자신을 넘어선 더 큰 무언가를 섬기고 높이는 것이라면 우리는 오히려 자신의 재능과 야망 그리고 기업가적 추진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이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세상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장기적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 하나 잘 되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세상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로 노력하는 사람들은 공부의 범위와 깊이와 노력이 다르죠.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에 아픔을 주신다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은 훨씬 쉽고 재밌고 더 많은 일을 성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잘 보여주는 영화가 이 불의 전차라는 영화죠. 에릭 리들이라는 그런 사람이 그 교회에서 이 영화가 유명한 게 이 사람이 이제 그 유태인이었는데 주일날 이제 자기는 경기를 안 나가겠다. 자기 주 종목을 주일을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주 종목이 아닌 것에 나갔는데 거기서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유명한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라면 주일날이 끼었다고 올림픽에 안 나가는 것이 맞는가 잘 모르겠어요. 나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수라면 나가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그의 신앙의 어떤 순수함은 배우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주일날 가고 안 가고가 아니라 그가 달리기에 대한 자신의 관점이 너무 좋은 거죠. 이 사람은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근데 잘 달렸어요. 그래 달리기 연습을 엄청 했어요. 자기 누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를 중국 선교로 불렀는데 자꾸 달리기 하면 어떡하냐. 중국 선교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에릭 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중국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또 나를 만드셨다. 나는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능을 계속 발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자기는 달릴 때 기쁨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다면 그렇게 달리는 거죠.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친구가 나오는데 이름은 헤럴드 아브라함스예요. 이 사람도 달리기 선수인데 아주 잘 달립니다. 두 사람이 잘 달리는데 이 사람은 코치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24살인데도 한 번도 만족을 느껴본 적이 없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제가 24살밖에 안 돼서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때는 좀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한 번도 만족을 느껴본 적이 없대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쫓고 있지만 정작 무엇을 쫓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에게 달리기는 승리예요, 승리. 그러면서 달렸는데 승리를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 약혼자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유명한 대사가 있죠. If I can't win, I won't run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대사가 이렇죠. 나는 이기기 위해 달린다. 만약에 내가 이길 수 없다면 나는 아예 달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달리는 이유 승리하기 위해서예요. 1등하기 위해서입니다. 팀 켈러가 이것을 한 문장으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브라함스는 쉬고 있을 때조차 지쳐 있었다. 하지만 에릭 리들은
달릴 때조차 쉼을 누리고 있었다. 정말 좋은 문장이죠.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일하느냐? 스스로 이름을 높이는 인간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면 더 힘듭니다. 많은 삶의 스트레스와 압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가장 위험한 것은 실패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일할 때는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많은 성취와 결과를 가져올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예수님은 너를 완전히 지치게 몰아붙이지 않는 유일한 상사이다. 네가 최고의 성과를 내지 못해도 여전히 너를 만족스러워하는 유일한 관객이다. 왜 그런가? 그가 당신을 위한 일을 이미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본받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아니다.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 안에서 쉼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인정이 있어요. 나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반드시 좋은 목사가 돼야지. 그러면 끝도 없죠. 끝없는 무엇이 나를 몰아갑니다. 근데 결과는 좋은 목사가 못 되죠. 그러면 늘 자기 정죄로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모습을 굉장히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있다라는 그 복음이 주는 삶의 인정, 그것은 일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누리는 거예요. 복음이죠. 상서봐,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너는 그만큼 나의 사랑스러운 존재다. 제가 지금 죽어 천국에 가도 예수님이 버선발로 뛰어오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인정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 완전한 인정이 있습니다. 뭔가를 더 하지 않아도.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의 수고는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기 위한 삶의 동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더 넓고 크게 만듭니다. 어제도 우리 부룬디 가서 사역했죠. 토요일 날 제가 어제 이든이 돌예배하고 부룬디 가서 또 같이 일은 안 했지만 나는 먹고 왔지만, 그럼 또 카페 가서 또 얘기하고 또 집에 다 데려다 주고, 그러니까 PPT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몸이. 그래서 2시쯤까지 잡고 있었는데, 이게 그 내용은 다 있지만 그거 원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PPT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GPT가 막 돌아가는데 이게 너무 피곤해. 잤습니다. 자고 5시 반에 일어났어요. 한 3시간 반 자고. 그리고 또 이제 머리가 이제 좀 맑아지니까 PPT가 또 빨리 돌아가더라고. 그때는 막 이렇게 힘든데 내가 뭐 이런다고 뭐 어쩌고 그러면 그거는 일이 되는 거죠.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르게 하고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완성된 사역 안에서 쉼을 누리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인 게 있죠. 이 사람이 성경을 가르쳐 주는 사람인데 제가 사진만 따왔습니다.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왜 아브라함이 아내를 2번이나 팔았을까에 대한 이미지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 찾았더라고요. 그 내용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아내를 2번이나 팔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이 아비멜렉에게 가서 너 누이라고 누나라고 해라.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아서 2번이나 그 아내를 판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내를 취했죠. 누이라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부인인데 네가 그걸 취하느냐. 하나님이 굉장히 노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이 놀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묻죠. 야,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 네가 미리 얘기했으면 내가 그렇지 않았을 텐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는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으니 쫄아버린 거죠. 직장 생활도 비슷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은혜가 충만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방식이 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뭔가를 시도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 근근히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용기를 줘야 돼요.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아도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용기를 복음이 우리에게 줘야 된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부요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기 위해서죠. 이 그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기억할 때 우리는 부요하게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뭔가가 없어도 시간이 없어도 쫓기듯이 살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제사를 드릴 때 그 양을 잡잖아요. 양을 잡고 제사에 불태우는 거 외에 나머지를 밖에 갖다 버리죠. 영문 밖에서 육체를 불사릅니다. 제사를 드릴 때. 그거와 똑같이 예수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님이 쉽게 얘기하면 도시에서 추방되어서 거기서 죽으신 거죠. 왜죠? 우리를 도시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리면서 그가 도시 바깥으로 추방되었죠. 우리를 더러운 세상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선택이죠. 세상이 다 바벨의 세상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이미 복이다. 너를 통해 세상에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싶다. 그 소명자라는 부르심이 필요합니다. 산둥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랭던 길키라는 사람이 하버드 영문과를 나오고 종교학과를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중국의 교수로 영어를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그때 이제 일본이 중국을 쳐들어왔던 이 세계 전쟁이 있어가지고 산둥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이 사람이 외국인인데 거기 있다가 다시 이제 나와서 이제 쓴 책이 산둥 수용소인데, 부제가 인간의 본성, 욕망,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실존적 보고서예요. 이 산둥 수용소에 가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합리성을 가진 서구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두 가지를 놀랐는데,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산둥 수용소에 가서 살아보니까 자기 먹는 거, 자기 입는 거 다 미친 듯이 이기적인 거예요. 거기서 더 역겨웠던 것은 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들, 종교인들은 정말 이기적인데 안 이기적인 척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경비원들과 내통하고 이런 것도 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종교인들, 특히 목회자들이 이 감옥에 있었는데 아주 교묘한 사람들, 너무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환멸을 막 느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용소에서 성인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에릭 리들입니다. 에릭 리들이 중국 선교로 갔다가 산둥 수용소에 잡힌 거예요. 그 에릭 리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용소에서 성인을 만나는 행운은 여간 드문 일인데 에릭 리들은 내가 만났던 누구보다 성인에 가까울 정도였다는 거예요. 특히 수용소에서 청소년들을 힘써 섬겼는데 음식을 해먹이고 레크레이션을 감독해주고 자신을 쏟아 부었는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유머죠. 유머와 삶을 사랑하는 마음, 남을 향한 친절, 내면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뇌종양으로 죽었어요. 수용소에서 에릭 리들이 죽고 온 수용소가 다 망연자실할 정도로 충격에 빠졌다. 이렇게 한 사람의 영향력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이타심을 가능하게 한 것은 아니죠. 흔히 종교는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도덕적 성취를 자랑하게 만든다면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과분한 은혜를 충분히 아는 사람은 마음을 낮추면서도 그 사랑으로 깊이 인정받는 거죠. 거룩하게 살아야지. 열심히 노력해야지. 다 안 돼. 아, 내가 지금 우리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막 모범이 돼야지. 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안 돼요. 오늘 모범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그런 생각을 좀 가져야 돼요. 지금 나를 예수님은 기뻐하신다. 지난주도 제가 성경 공부하다가 그 얘기를 한번 했는데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제가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죠. 근데 그 정신은 끝도 없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베이스가 되면 끝도 없습니다. 그럼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끝없는 자기 정죄로 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늦었습니다. 졸다가 막 예배를 드려요. 그런 부족한 우리의 예배를 그리스도가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삶의 확신이 가장 신앙의 베이스에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이죠.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막 애써야 돼요. 사랑받으려고. 근데 만족이 없단 말이에요. 말씀도 못 보고 기도도 못하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말씀도 못 보고 기도도 못하고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겠죠. 가면서 결단하겠죠. 계속 반복돼요. 오늘도 부족하지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본단 말이에요. 정말로 사랑스러운 자녀를 보듯이 우리를 보시는 그 복음의 확신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때 기쁨으로 무언가가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들을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 이루었어. 그것을 누릴 때 우리의 삶은 더 열정적일 수 있어요. 더 준비할 수 있습니다.